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짧아지고 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들면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늘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 좀 볼게요.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금 좀 전에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더 이렇게 버리는 하나씩 몸에서 떼어내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일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 이어지기까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아시는 것처럼 2장에요. 46절에 2장 46절 2장 4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나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더라. 여기 며칠 후에요? 사흘 후에.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6월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에요. 그죠? 6월절을 왜 보내는 것입니까? 원래 6월절을 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기념으로 6월절을 지내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죠. 성만찬을 기억하는 거.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죠?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됐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누굴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이잖아요. 그죠? 절기를 지키러요. 그런데 뭡니까? 돌아가는 길에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뭐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세상 인간적인 얘기를 하다가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그동안 못다한 얘기 다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적인 말씀으로는 뭡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리죠. 그죠? 영적인 사흘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놓치면요. 다시 되찾기라는 것은 너무 다시 돌아오기란 너무너무 힘들어. 몇 배나 힘들어요. 영적인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세상적인 일에 이렇게 많이 놓고 살지 않습니까? 관여하고 살잖아요. 영적인 지각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그래가 뭐냐면 한 번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기가 너무 어찌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자꾸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붙이셨어요? 어느 나라에? 옆에 포로가 어디로 갔어요? 포로? 바벨론. 바벨. 예, 바벨론. 예, 뭐 명칭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됐죠. 몇 년을 갔습니까? 70년. 70년 동안 포로됐어요. 한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는 일에 시간을 버리잖아요.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기간 또한 얼마나 힘든지 70년이라는 세월. 돌아왔다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뭐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애굽의 생활에 익숙해 가지고 여전히 광야에서도 뭡니까? 출애굽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여전히 온통 애굽의 정신이었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동안 그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것이 습관, 버릇,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안 되죠? 제가 아침에 그걸 느꼈어요. 예. 읽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눈은 이거를 읽고 있는데 이 머리는 자꾸 엉뚱한 게 막 자꾸 들어와갖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 인터넷 같은 걸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교인들에게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제가 뭐 여기서 성경 공부하지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실황으로 성경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접촉도 하고 또 그런 기별을 증거하고 또 영적인 각성을 제가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냐면 대부분이 전부 다 그런 손해를 본인이 봐요. 본인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굽에 젖었던 바벨론의 정신에 젖었던 그 습관이 쉽게 지어지냐? 지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한다고 신앙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아예 사상화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70년이 걸려요. 70년이 뭐 배나 더 걸리겠지만 다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추억으로 젖어 있겠지만 옛날에 왕년의 신앙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게 뭔가, 나의 생활을 지배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느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공백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은 이후에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느냐, 언제 있었느냐, 혹 그것이 지나도 현재 오늘날에도 지금 내가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생활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끌고 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뭐예요? 사단은 뭐를 끌고 간대요? 나의 정신을 끌고 가는 거죠. 애굽으로 여전히. 애굽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바쁘신 건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야지 예수님을 못 만나죠. 사단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바쁜데요, 안 바쁜데요? 나는 뭐 사러 가겠다? 잔치에 초청을 냈더니 뭐 사러 가겠대요? 여행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장사하러 가고. 나는 밭 사러 가고, 그죠? 밭을 사러 갔으면 불갑을 나가 봐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4장에도 18절에도 그러잖아요. 다 일치하게 잔치에 초청을 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정당해요, 사유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교회 못 오는 일도 있잖아요. 안식일 날 못 오는 일도 너무나 정당해.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는데
근데 요즘에 너무 정당해. 그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이번 안식일 날은 빠져도 됩니다.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정당한 게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잃어버린 그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다니까요. 한 번 타협하면요. 그걸 타협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메이크업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나는 밭 사러 가겠다. 나는 소 사러 가겠다. 나는 장가 가는 거 전부 다 정당한 사유입니까? 안 사유입니까? 사유죠. 다 사유죠. 이거에 투쟁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근데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은 또 교회하고 관련된 일도 있나요? 본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교단체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지금 뭐냐면은 연말에는 되게 할 일이 많아요. 교회마다. 그죠? 행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별의별 행사가 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에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서 다니기도 해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단체로 그 움직임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단체의 움직임이 그런 봉사하는 봉사가 참 좋긴 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거냐 그 말이죠. 본인에게. 따지고 보면 그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려두고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것을 많이 추구했던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뭐예요? 다시 한번 예, 이제 말씀을 뭐 하는 신앙으로요? 가져오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여오는 신앙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성소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 좀 드릴게요. 성소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자, 에덴은 어떤 성소였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최초의 성소였죠? 그게 에덴의 성소라고 그래요. 에덴 성소. 그래서 에덴의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나무요? 생명 나무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이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좌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와서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되셨죠?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뭐니까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할까 두려워 이걸 따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죄 지은 이후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 한다고요?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니까요. 이 실과를 먹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요? 금방 성경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뭡니까? 아니, 성경이 곧? 예, 성경이 곧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아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면 당연히 이 성경은 생명나무가 되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아무도 뭐 하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못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좀 생명나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도 생명나무, 성경 말씀 또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성경의 실과를 드셔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걸 드셔야 된다고요. 이걸 안 들으면 자 사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그 영감의 기별에 증거된 말씀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증거한 모든 말씀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뭐냐면 이 효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주목할 한 날이 있어요. 온 세상이 주목하게 할 한 날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뭐예요? 열심히 이 생명나무가 씨가 떨어져서 내 마음의 생명나무로 자라야 돼요. 무슨 말씀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각인의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뭐 생명나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씨를 그분은 또한 무슨 어떤 분이십니까? 농부셨잖아요. 농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뿌리는 씨는 어떤 씨예요? 생명의 씨잖아요. 말씀의 씨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씨가 떨어지면 이제 이게 자라서 싹이 나서 뭐예요? 큰 나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당연히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들이. 이 나무들이 당연히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예. 저기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47장 보세요. 에스겔 47장 12절 보세요. 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47장 12절에 강자옥간 시작. 강자옥가에는 각종 과실나무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예, 아직 안 찾으셨어요? 에스겔 47장 47장이요. 7장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왜 이렇게 합창이 안 돼요? 47장 12절. 예, 찾았어요. 예, 시작. 강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강자옥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나무들이에요? 생명나무들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잎이 뭐에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를 끊임없이 자라고, 그죠? 달마다 열매를 맺죠? 새 실과를. 예.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물이 이제 성소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원래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22장인데요. 22장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22장에 네, 계시록 22장. 중요한 말씀인데 옛날에 다 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뭐예요?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또 나옵니까? 강 좌우가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에 되는 만국을 소성하여 하게 하여 있더라 그랬죠. 이 말씀이 지금 아까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안 같은 말씀이에요? 같아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은 같죠? 네.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냥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 생명나무가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생명나무죠. 예수님도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죠. 잃어버린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 영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나는 곧 생명나무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뭐하라? 이 실과를 와서 따 먹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 먹었어요? 안 따 먹어요? 따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안 따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보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유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치료만 받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러 간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치료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나중에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아직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참된 생명이 무엇임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성경은 생명나무고 예수님은 곧 생명나무세요. 그래서 그 씨가 이제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이것이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가. 지금 여기 말씀대로는 강 좌우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 좌우가에 여러분 이 나무들이 실과를 맺히려면 그렇죠.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생명수의 수.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무슨 말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이 생명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물에 우리의 뿌리를 닿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뭐를 흡수해야 됩니까? 영양분을 끊임없이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수의 뭐예요? 물가에다가 이 뿌리가 닿지 않는 나무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품성이 안 변하고 신앙이 안 변해요. 옛날 여절이나 현재나 똑같단 말이죠. 오히려 뭐냐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나무가 있어 없어요? 악화되는 나무도 있어. 악화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교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붕붕 뜨는 버블 신앙하면 안 돼. 지금 세계 경제가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버블. 예. 붕 떠는 우리는 남은 교회야. 진리 교회야. 근데 뭐냐면 내 쪽으로 왜 버블이 생긴 겁니까? 왜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은 무슨 일만 딱 걸리면 그냥 갑자기 후루룩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생긴 것이죠. 자, 한국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죠? 내진 설계가 제대로 했으면은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가 잘 된 이 건물은 그런 지진이 와도 뭡니까? 예, 완전하게. 그 건물이 있었다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생기지 않았는데 포항의 무슨 대학에는 그런 내진 설계를 완벽하게 했대요. 진도 7도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아마 설계자는 그 설계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것 같아요. 혹시 가지고 이번 포항에 그 다른 건물들이 다 이렇게 금이 가고 막 이렇게 됐어도 그 건물은 끄떡이 없었대요. 흔들림도 없었고. 원전도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예. 준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원전은 원래 이제 뭐냐면 당연히 네. 그렇게 내진 설계를 하고 해야 되니까 20몇 개가 아주 안전하게.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식일교회가 뭡니까? 이런 영적인 내진 설계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인 내진 설계가 뭔데요? 하나님의 이 씨가 제대로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이 뭡니까? 자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언제까지나 그냥 아멘하고 뭐 할렐루야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건 장로교인들 잘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그 찬양 못 따라가. 우리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도 내진 설계가 잘 된 거예요? 예. 잘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으려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무들이에요. 푸른 나무들, 감람나무들 다 그러잖아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온다잖아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름.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으로 등에서 뭐가요? 불이 비치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열처녀가. 열처녀 자신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등. 자신들은 등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뭐를 채워야 된대? 기름. 본인들이 감람나무면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다. 이게 나무지만 나무가 이제 뭐냐면 전부 다 사람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에. 상징과 비유과 표상에 다 그렇게 된다는 거.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에덴 성소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노아 때 뭐 이제 저기 뭐 이 아벨도 제단을 쌓았죠, 그죠? 아벨도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 뭐냐면 자 갑자기 아벨이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뭐냐면 성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소의 성소. 그곳이 바로 성소. 왜냐하면 뭐가 있는 거니까. 그게 번제? 단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성소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성소 이야기. 자, 그래서 아벨도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는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노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노아 쌓았죠? 창세기. 당연히 노아도 예.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자, 노홍수 이후에 이제 보시죠. 8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8장 20절입니다. 다 보셨습니까?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래요. 이 번제로 단에 드렸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주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주여.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을 표상했단 말이에요. 아담하고 약속한 그 예수님. 가죽옷을 입히셨던 이분 속죄 제물이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그 피가 믿음으로 죄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 자신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임을 주장할 때 뭐예요?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이 사랑을 허비하셨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아담이 붙잡았나요? 주여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거 했잖아요. 그분의 공로, 피의 공로를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범하면 무조건 양 한 마리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앞에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자백했어요. 양의 머리에 놓고 자기의 죄를 다 자백했어요. 그리고 내 죄가 이제 뭐예요? 이 양에게로 전가됐잖아요. 전가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이거 뭐예요? 이 죄인이 이 양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을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속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속죄 죄물이라는 게. 그죠? 속전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가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 죽으심을 당하신 거죠. 그런 후에 그분의 공로는, 그분의 의는 내게로 다시 전가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의가 내게로 전가돼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지금 이 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주장되어야 돼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붙잡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는 것, 그런 일이. 그죠? 그래서 자, 이 노아 때 성소가 다시 한번 뭐냐면, 자, 에덴 성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일단은 작은 제단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안 죽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피가 없어서 양이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만이 이 성소가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 처소에. 이게 성소의 회복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소에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할 성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 옛날에 죄가 없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어요. 하나님이 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떠났죠. 신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뭐냐면 은혜 기간을 주신 거죠. 모든 이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벨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연락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용서받았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린 것이 아벨의 제사였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처소가 임하셨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소가 회복이 다시 됐어요. 성소가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계시록까지 제가 아까 계시록 22장 읽었죠. 전부 다 성소 얘기. 거기까지 22장까지 성소 얘기예요. 만약에 이 성소가 회복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소는 구원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니까?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게 거룩한 곳입니까? 네. 하나님이 거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신경을 그분이 다 주관하실 거니까. 그러면 그 처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냥 같이 올려가는 거예요.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늘에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여행한다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별들을 정말 여행한단 말이에요. 안드로메다. 자, 너무 멀리 안 가고요.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이게 7일 동안 여행도 하고. 자, 여기 번제에 이 노아가 번제로 단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회복된 거예요? 성소. 자, 저번에 교과 시간에 어느 분이 그런 분들을 그런 대화를 나누신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이, 자,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갔죠. 네. 방주에다가. 집사님 다녀오셨잖아요. 네. 병원에. 그 방주예요. 네. 근데 그 큰 곳에 필요한 모든 동물들은 다 집어넣었죠. 양식도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넣었어요. 양식도. 네. 저번에 그때는 좀 그럴까 저럴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동물들이 그거 갖고 뭐 먹고 살았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보세요.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26장. 창세기 6장 21절에 보세요. 예, 아닙니다. 네. 자, 보셨습니까? 자, 20절에 먼저 볼게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뭐예요? 종류대로 각기 어디요?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21절에 너의 먹을 것은 뭐라고요?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의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누구요? 거기에 노방주에 탔습니까? 가족과 동물.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탔죠. 그러니까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다 그 방주 안에다가 다 모든 식물을 다 이미 저장해 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을 안 보고 21절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확히는 뭡니까? 저축하라고 해놨네. 예, 그렇죠. 저축하라고 했단 말이죠. 뭐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 알아서 하셨겠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먹을 걸 넣어놓으셨어요. 물까지 다 저장할 수 있게끔. 그럼 저장할 수 있게끔. 이 설계들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네. 설계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세요. 자, 그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물로 꽉 찰 것인데,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설계를 다 해놓으신 것처럼, 마지막 끝에 사는 백성들도, 살아서 구원받을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겠습니까? 아멘. 양식을 이렇게 그 동물들까지, 살아남은 그 노아 가족들까지 다 먹이신 하나님이 안 먹이셨겠어요? 안 먹이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미래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 전에 에덴 동산에 동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이름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다 뭐냐면 친구였어요, 친구. 동물과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내는, 다 친구였어요. 목사님, 그게 이해가 가는 게요. 아담이 오라 그러면 온 게, 지금 짐승들이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 듣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깝게 있으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니까? 사랑인 사랑인 것을 알 때는 동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왜 동물들이 사람을 왜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면 잡아먹는데, 어떻게, 먹히는데. 가까이 가면 밥상에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중국 사람들은 참새까지 나무 다리, 쥐도 먹는. 식탁 다리, 이것만 죄하고는 다 먹는다잖아요.
예? 모든 거 그 뭡니까 그 귀뚜라미도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바퀴벌레까지 다 양식이 양식.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 잡아 먹히는데 어떻게 가까이 온답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근데 이 동물들을 그 아담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이름을 다 주셨어요. 너는 돼지같이 생겼으니까 돼지. 코가 넓적하니까 돼지.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멧돼지. 너는 뭐 사자. 다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동물이란 말입니까?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죠? 새끼 때는 여러분 사자도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뻐요. 호랑이도 다 이쁘죠? 예. 곰도 이쁘고 멧돼지 다 이뻐. 예. 그게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애가 천사 같잖아요. 예. 너무 내 자식이 태어나면 천사 같죠? 남의 자식도 천사 같죠? 새끼 때는 다 천사.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상태였어요. 갓난아기 때는요, 의식이 없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전 상태는 전부 다 에덴 동산의 상태가 바로 그때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람이 뭐냐면 그때 이후에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냐면, 사단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노아 홍수에 그 많은 동물들이 그곳에 같이 살았어요. 누구하고? 노아 식구들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곳에서. 동물 사랑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도 동물 없어요? 있어요. 동물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동물 너무 싫어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난 이해가 안 가. 하늘나라 가서 살 것인데 예수님 얼마나 동물을 사랑했어요? 동물 싫어하면 하늘나라 못 가겠네. 근데 예수님은 동물 사랑과 인간 사랑, 그래서 인간 사랑을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야 그렇지요. 근데 이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한테 튀어가지고 인간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데잖아요. 사람한테는 실망을 하지만 네. 동물은 실망을 안 주고. 자, 제가 여러분도 동물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저도 기르고 있잖아요. 제가 원치 않게 기르게 됐어요. 그죠?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이후로 아이들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줬지 동물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동물들은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하루 종일 사람한테 무슨 스트레스 줍니까? 그런데 왜 동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결하고 상관없어요. 저 병 한 번 안 들었어요. 동물 살 때 지금까지 병 한 번 들지 않았단 말이죠. 목사님 동물 싫어하는 사람 귀찮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이건 사랑하고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내적인 청결함이 뭐냐면 사람이 먹어서 청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한 거란 말이죠. 왜냐? 그것은 품성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에 노아가 1년 동안 뱃속에서 갇혀 살았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노아 방주에서. 예? 냄새 나고 똥 싸고 다 안 했겠어요? 그거 사랑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 계시록에는 이사야에는 하늘에도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 에덴이 있다니까요. 예. 새 에덴이 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갓난아기 새끼 때는요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쪽쪽 빨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 갓난아기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 동물들도 이것은 뭐는 사랑하고 뭐는 싫어한다. 그것은 뭐냐면 성격일 수도 있지만요. 이건 내 품성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모든 걸 사랑하게 돼요. 자, 건강식도 그렇습니다. 건강식이라는 것도 건강식 하고 싶어서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알고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냐면 이분도 안식일교인이에요. 안식일교인인데 동물을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동물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예. 모든 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반만 변하고 반은 안 변해. 그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 반은 변한 것은 내가 성격이 좋은 것만 골라서 내가 품성 변한 거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그냥 품성이 변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한나라 가기까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럼 뭔가 분명히 준비돼야 됩니까? 일부만 변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변해야 되지. 예? 그렇지만 짐승을 다스리라고 같이 살고 같이 왜냐면 나도 고향이 있는데 가다가 길티거든. 왜냐면 끌어안고 목욕도 안 했지. 그건 야생 해줄 고양이니까. 수도 없지.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오기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짐승 싫다 해도 뭐가 있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동물들은 집에다가 원래 걔들이 삶이 터전이 밖인데, 그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몸도 청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데려다가 키우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있는 노숙자들을 갖다가 모시지 않잖아요. 당장 모든 사람들을. 그러지만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저희는 뭐냐면 2마리 고양이 있지만 2마리 고양이를 따로 집안에서 기르면서 먹이를 주지만 밖에 있는 고양이를 위해서도 줘요. 하나 따로 사놨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갖다 그냥 밖에다 내주면 걔들이 와서 다 먹어요. 다음날 와서 다. 예,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쌍함이, 동정함이 생기고요.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렇죠? 자비가 조금씩 늘어난단 말이죠. 이 분량이. 그런 거잖아요. 성화라는 것이 평생이니까. 그죠? 예. 옛날에는 나만 돌봤던 이 마음들이 조금씩 남도 이게 챙기게 되는, 다른 사람도 챙기게 되는. 지금 제가 아무리 설교 성소 얘기 아무리 잘한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랑이 움트지 않거나 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그런 처소가 예비됐다. 그 말은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임한 거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4 잠깐 보세요. 이거 보기 전에. 자, 왜 예수님이 임하셨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기 누구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일단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내가 뭐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뭐를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랬죠? 자, 언제 예수님이 와서,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들이 언제 와서, 언제 오신대요? 그래서 처소. 마련되는. 예. 사랑하고 말을 지키면은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일부는 사랑했는데 일부는 사랑이 없어. 부족해. 그럼 내 부족함이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 그죠? 부자 법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법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 예, 네가 다 이런 거 정도 했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결함을 얘기해 주셨죠? 너가 구원받으려면 그 결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만약에 네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서
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영생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만 해라. 그럼 된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 그렇죠. 근데 뭐 결국은 뭡니까? 일부는 됐는데 일부는 사랑을 내가 아직 그것이 회복이 뭐 안 돼요. 그건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내 성격을 인정해주고 언제까지예요? 예? 자아가 죽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성격과 내 신앙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대로 신앙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성격대로 내 신앙하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품성이 변합니까? 예, 우레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레의 아들. 요한이에요, 요한. 성격이 우레처럼 예, 급한 성격이잖아요. 막 우레. 뭐 하나 딱 보면 못 견뎌, 막. 해야 돼. 막 해야 돼. 우리를 느끼잖아요. 뭐 하나 막 던지고 마다요.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성격이. 근데 그 우리의 아들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품성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봐도 품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분명히 변한다.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까? 12장 창세기 7절.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요? 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 지금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뭐를 해요?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번제를 드리죠? 그죠? 번제단이 임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신 거예요. 예배가 성수된 회복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예배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 예배를 이제 뭡니까? 강요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 예배 강요하죠. 그래서 그 거짓 예배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아벨 형이 누구예요? 아벨의 형의 가인이에요. 가벨의 거짓 예배의 시조의 시조. 원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사단이 이 거짓 예배에 그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뭐예요? 지금 예배토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뭡니까?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이게 성수 얘기라니까 그것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단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게 그게 뭐냐면 예배죠.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또 다른 예배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길 바라지만 사단도 사단의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깊게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이걸 다 제 말로만 이렇게 하기보다 성경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하려면 이제 그것을 다 못 찾으시니까 내가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이 가인의 이 마지막 때 거짓 예배가 창세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참 예배와 거짓 예배의 두 싸움이에요. 두 트랙. 이 싸움이. 근데 사단도 뭐냐면 이 성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소가 처소가 예배된 아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우리 읽었죠. 사랑하면 내가 거처를 너에게 와서 함께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냐면 늦은 비가 내린단 말입니다. 늦은 비가 언제 내린다고요? 그때 내린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전부 다 컨셉이에요. 개념. 성경을 전체 관통하는 하나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같은 사상이 있어요. 연결되는 사상이. 황금줄이 있단 말이죠. 감춰놓은 그 짝이 있단 말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꿰야 보배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맥이 있게. 맥을 딱 짚으면 성경에 이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 사랑하니까 거처를 와서 내가 너의 거처에 와서 함께 하리라 그랬죠. 자,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이게 계시록 뭐예요? 계시록 21장 얘기예요. 18장.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내 백성,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그죠? 이게 다 그 말씀이 함께라는 내용이. 사랑하면 초소가 예배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성소가 회복되죠.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죠.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에는 뭐가 내리는 장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러죠? 네,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그죠?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냐? 죄가 있는 곳은 임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때 임하셔요. 왜요? 이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이 죄를 누가 가져가셔야 되니까? 이 죄를 가져가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내려오신단 말이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면 주여 저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회개로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죄를 당신이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은 누구밖에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내 죄를 나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이제 누가 오신단 말입니까? 그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번제단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어요. 이 두 본성이 십자가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가져간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 번제단에 죄도 있고 멸망도 있고 뭐가 있어요? 사랑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자단이. 이게 십자가니까. 이게 성소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게 번제단이죠.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게 번제단. 이게 바로 성소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바로 이 번제단을 여기서 이 단을 싼 것입니다. 이게 성소 회복이에요.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히 하고도 시간이 오래 가는 건 오늘 지금 역대하까지 가려고 그거 준비했는데 하다 보면 뭐냐면 거기만 빼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또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 가려면 언제 가요 또. 이 세월이.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하는 것을 좋아해야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그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듬어서 이제 예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걸리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길 찾아. 오래 걸리지만 이 말씀에 이게 성명나무니까 예수님 말씀 찾아서 이제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말씀 한 말씀 연구해도 성경에 다 이 66권이 그냥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8년 가까이 지금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자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보세요. 그러면은 야곱도 그랬어요. 오늘 하나만 더 찾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도 성소가 제단을 회복됐습니까? 야곱도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제단 성소예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그죠? 이삭, 야곱 다 제단 성소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이후로 뭡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들어갔죠? 70명과 함께. 왜 해필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0명의 애굽에 들어갔어요. 70명이. 그래서 72인이 있는 거예요. 70인 제자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70인 제자들이 영적인 70인 제자들이 세상 애굽에서 있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뭐냐면 영적인 컨셉을 드리는 거야. 이게 괜히 70명이 애굽에 요셉과 함께 가족이 70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12명이었다가 나중에 70이 늘어나죠. 12명 야곱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12지파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또 70인을 선택해서 전도하게 하십니까? 유대 땅을 돌게 하세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성경은 놀라운 표상과 그런 게 다 뭐냐면 감추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애굽에 들어갔더니 그냥 뭐냐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노아로부터 전부 다 제단 성소예요. 성소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애굽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상한 왕이 드러나잖아요. 나타나죠. 이상한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애굽의 왕이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노예를 시키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계명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담과 언약했던 그 새 언약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새로운 새로운 왕이 바로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사단이 보낸 거예요. 사단이. 뭐를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이 선악의 대쟁투가 다 똑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게 하면 다 멸망할 줄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70인은 12명과 70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모세 때는 뭐냐면 이건 제단 성소지만 이제 모세 때는 뭐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 때는 이제 성막이죠. 성막 성소라고 바뀌어요. 성소가 성막 회막으로 바뀝니다. 제단이 아니고 보이는 청사진이 있어요. 구석에 청사진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성소가 보여요. 성막이 모세 때. 자, 그런데 모세 때는 성막인데 이제 하나 더 발전되는 거예요. 자, 여기 1번이면 얘가 2번이면 뭐예요? 점점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더 완전을 향하여 가는데 이게 뭐냐면 1번의 성소로 회복하기 위하여 발전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더욱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시는. 자, 그래서 그 성전인데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신다고요? 구원자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 율법이죠. 예. 그래서 모세 오경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율법이 무엇임을 알려줘요. 그게 모세 오경에 시작되는 출애굽기 이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개념, 다시 말해 관통하는 뭐가를 그걸 깨달으면요 성경이 쉬워져요. 예. 자,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